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나라입니다. 이슬람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 무슬림들을 가르치는 이슬람교를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가 눈이 번쩍 열렸어요. 아, 내가 여지껏 알라가 하나님이고 모하멧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이 모하멧이 아니고 알라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름이 아브람 모세로 바꾸었습니다. 이전의 이름은 사이프틴 이브람이라는 이름인데 이제는 아브람 모세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꾸고 난 뒤에 본인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이슬람교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책을 한 5권 이렇게 저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유튜브에 자기의 강연을, 기독교에 대한 강연을,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올렸어요. 올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슬람교를 가르치는 교수가 기독교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이기, 그 다음 이 사람을 막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꾸 그러면은 집어넣겠다, 교수 자리 자르겠다,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명을 세워가지고 이분을 감옥에 4년의 형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 감옥에 가기 전에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에 유치장에 갇히잖아요. 그 경찰서 유치장에 한 2개월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2개월 정도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만나지는 사람들 한 18명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고 거기서 이미 자기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명을 개종하고 난 뒤에 이제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이분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2년 동안에 60명이 개종하는 거 있죠. 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집어넣어놨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78명이 예수 믿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죠. 감옥에서는 막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 죽이라고, 테러를 행해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딱 보호하는 거죠. 왜? 간수가 그 교수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존경해가지고 보호해가지고 감옥 안에서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고 2년 만에 4년형을 받았는데 2년 만에 나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발견하니까 이 무슬림도 기독교로 바뀌어지고,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일. 출소하면서 간수들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목사님, 사역을 계속할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그 아브라함 모세 목사님이 오케이, 그것은 제 사명이니까요. 나의 사명이다면서 본인이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서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치유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단은 말씀 못 듣도록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 15절 19절에 보니까 15절에는 길가에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순간에 사단이 싹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 19절에는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싹이 났는데 가시가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사단은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아예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도 보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좋겠다. 어제 아마 축구를 본다고 밤을 새신 분도 계시죠. 근데 피곤할 겁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만은 안 봤어요. 왜? 주일날 예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중심, 특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느냐? 조금 준비를 하십시오.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토요일부터, 저는 금요일부터 하나님 금요일날 기도회 때 주일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주일날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은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3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사울의 집이 나오고 다윗의 집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뒤를 이을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있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있을까? 원인을 살펴보니까 성경 구절 두 군데에서 찾았어요. 뭐냐? 사무엘하 5장 5장 17절에서 25절. 다윗이 자꾸 강해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 나갈 때에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싸울까요? 올라가서 싸울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깁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후퇴했다가 또 그 다음에 전율을 갖추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뒤에 숨어 있다가 다시 공격해라. 알겠습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많으냐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다윗의 집이 왜 자꾸 강해지고 사울의 집이 왜 자꾸 약해지는가? 하나님께 묻는 것과, 그럼 사울은요 당연히 안 물었겠죠. 그래서 성경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14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안 묻고 누구에게 묻느냐? 저 점술가에게,
점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 어찌해야 되느냐 물어보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오십시오. 막 헐레벌떡 오지 마시고요. 미리 따와서 찬송하며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질문이 있사오니 주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 중입니다.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하느냐? 조금 준비되었다면 이 시간은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 못하게 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빼앗깁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은 좀 덜하지만은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핸드폰의 문화가 이렇게 활발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억지로 나눠고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하고 싶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핸드폰 들고 방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반응을 볼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여기에 보니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예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서 반응을 보이면은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말씀이 와닿을 때 아멘 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서로가 이렇게 소통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장 17절에 보니까 그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사야라는 성경책을 펴가지고 그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가지고 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막 뒤지란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확인한 걸 뭐 하시라? 붙잡으시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후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함께 포럼을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포럼을 합니다. 혹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포럼을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식사하면서도 같이 포럼을 하세요. 밥 먹는데 세상 이야기보다도 오늘 말씀 내가 들었는데 이런 말씀 내가 붙잡았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런 말씀 붙잡았는데 나 이 말씀 잡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럼하라 그럽니다. 포럼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말씀 잡았네? 그럼 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포럼하면서 내가 실천할 것 뭐냐? 오늘 고난 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고난이 있다. 근데 뭐 해야 될 것인가?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 말씀을 들은 걸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묵상. 조용히 말씀을 한번 자꾸 되뇌어 보십시오. 소가 여물을 이래 먹고 그냥 꿀뚝 삼키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을 때 욱 해서 꾸물꾸물 씹습니다. 그리고 또 삼켜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욱 해서 되새김질 들어가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은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이 들려진 것이
나의 말씀으로 붙들려져야, 나의 복음으로 붙들려져야 그때부터 내가 자라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난 뒤에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도전하셔야 되느냐? 삶 오늘 속으로 도전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은 이렇고요. 자, 우리가 2019년, 2018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한 해를 계속 작년까지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진해 18만 7천, 8천, 거의 한 19만 정도 될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진해에 이 많은 사람들 우리 언제 한번 복음 전하겠습니까? 표현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안 전하면은 언제 이 사람들 다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내가 실현시키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천 목표를 4가지 해놨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하니까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여기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계속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남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남이 살면은 다 살잖아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 구원의 길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시고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은 내가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구원의 길 좀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다 안 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 구원의 길은 곧 내가 사는 길이다. 또 이걸 계속하면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 들을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잖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살릴 사람을 계속 세워야 되잖아. 개인 양육.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든지 혹은 또 양육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성도들이 서로서로 네 내 양육 좀 해다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네 양육 좀 해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좀 양육하고 양육받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이제는 자라나가지고 강한 영적 군사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양육되어져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한다. 계속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삶 오늘이 그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기도 전도, 이것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들이 요걸 좀 집중하셔야 되잖아. 구원의 길을 보니까 대부분 지금 하고 계셔요. 카톡방에 물론 안 올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니까 하고 계셔요.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내가 쓰임받겠다. 제가 이재송이라는 사람을 두고 계속 카톡방에 올려서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이분이 어느 날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베트남 아내하고 갈등이, 이제 결혼한 지 한 4년 되니까 조금 갈등이 생겼어요. 아마 젊은 아내가 이 남편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든가 봐요. 자기가 힘드니까 뭐 하느냐? 금요일 날 아침에 다락방 하는 데로 왔어요. 그래고 내가 좀 힘드니까 어째야 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힘든 걸 앉아 본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이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곳에 가서 내가 말씀드려야지. 이래갖고 다락방에 참석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조금 일에 있으니까 이제 사장님이, 거기 집사님인데 사장님이 시간을 만들었어요. 당신 아내 데려오느라 식사 함께 하자. 이라고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입니까? 식사를 했어요. 금요일날 식사를 했는데 저녁에 식사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사무실로 다시 왔어요. 차 한잔 하자 하면서. 이래 차 한잔 하면서 우리의 계획은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죠. 하니까 이 자매가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고, 근데 우리 계속 좀 만나자. 그러니까 일단은 대답은 했어요. 만나실 건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너를 통하여서 계속 기도되어지는 전도 대상자,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데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에게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너에 계속 집중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캠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진해에 15개 동이 있는데 그 동마다 지교회를 깔고 2군데 이상, 그러면서 계속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해서 진해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쓰임받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캠프가 이제 도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완내서 해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2019년도에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한다. 여기에 막 올해 안 되더라면 내년이라, 우리가 내년에 안 되면 그 내년이라,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복음 전해가지고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 호렙산에 오라게 해가지고 천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받은 모세,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그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랬다. 가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했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갑니다. 이제 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16절 이후부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단 말입니다. 고난. 엄청난 고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까요? 고난 중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원래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난 속으로 지금 들어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고난 중에 있는 이유가 있었죠.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그리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어마어마한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언약의 비밀을 후대에다가 전달해야 되는데 후대에다가 전달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고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거 있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통로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받는 걸 하나님 원치 않지만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통로로 하나님 활용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제 알겠다,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요거 놓치면은 고난 당하고 요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고난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고난을 선택할 거냐, 행복을 선택할 거냐.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 누린 7명의 렘넌트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느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엄청난 핍박을 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지껏 안 찾다가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에 안 찾다가 핍박이 엄청나게 오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핍박 만나갖고 하나님 찾지 말고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가 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랬지만은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갔잖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광풍을 만나버립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계기로 인하여서 이 요나를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버리잖아. 요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엉뚱한 쪽으로 가다가 이런 엄청난 환경을 만나자. 이런 속에 요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 환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시죠. 특히 여러분들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 지금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하다가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잖아. 여기 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유해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운동에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집에 좀 돌아주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야손이, 그리고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이 환경이나 사람의 인도는 사실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잘 보면은 바울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 것 딱 붙잡고 그 말씀 잡고 계속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에 놀라운 기초를 까는 거 있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세워져 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기초를 깔아가지고 어느 날 로마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제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이끌어낼까요? 알고 보니까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언약 회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뭔가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온 인류를 살리겠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놀라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이 땅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이유가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언약 회복을 위한,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을까?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18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에는 지금 제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제사가 이전에는 희생제사였습니다. 희생제사,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제물을 통하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셔서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희생제사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받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의 손에, 애굽의 손에 있는데 희생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입니다. 그래서 언약회복과 구원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래가지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몇 글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너무 고난이 심하면은 죽고 싶다, 자살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자살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살자. 우리는 고난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자 하지만은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살 것이다. 살자. 또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역경이잖아요. 이 역경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역경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경력을 쌓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고난.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이 고난은 엄청난 단련이잖아. 근데 이 단련을 거꾸로 읽어보면은 연단,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또 고난당하면은 사람들은 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힘들래. 다 힘들래라 가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조금만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살하려고 역경 만나고 단련되는 이런 부분에 힘든 이런 부분에 이런 뒤에 부분은 모르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뭔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길 힘을 주신다. 나는 승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은 좋은 계획이 있다. 숨은 좋은 계획이 있다. 뭐냐?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욥기서 42장 10절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예배해 놨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구나.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문제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다.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겠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다. 요 비밀만 찾아내면은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어떤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고 어떤 속에서도 승리 누리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